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10장에서 조금만 넘겨보면 13장에 무엇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냐면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15절, 16절, 17절에는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쭉 오면서 우리 한돌교회 성도님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는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 있냐 하면 이 세상 것에 있습니다. 물질 만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또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당신의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냐 하면 내가 뭔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라.
뭐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거기에 그런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가 이런 개념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물질의 힘과 나의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도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겠는가, 이렇게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학식이 높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세상 경험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이 나에게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그 기록된 바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에요.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오직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쌓아 올려가지고 나의 의의 공덕을 쌓아 올려서, 즉 마치 무슨 점수를 쌓아 올려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자랑할 일이죠. 내가 선해서,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서 내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건 내가 한 것이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울은 사실은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전부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이루고 많은 나라들을 복속하고 통치했을 때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감히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뇌물을 주고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막 사고 이랬던 때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께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그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의 시작은요, 구별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은 그 원래 정통파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적인 놀라운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학식이 출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외치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당시에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에게 오직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저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신 지 불과 몇십 년 지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최악의 사형 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욕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무서운 것이요, 피하고 싶은 것이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고 접근하기 싫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장식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 좋은 가문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나는 그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잔치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상석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미안하지만 더 높은 분이 오셨으니 저기 아랫자리로 좀 내려가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러나 아랫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겸손하게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 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남을 섬기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최고의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시고 자신은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그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고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시편 44편에 보면 사람들은 내 활을 의지한다. 활. 네, 활이라는 거 지금 말하면 총이나 그런 거잖아요. 무력을 의지합니다. 내 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나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미워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뭔가 우리에게 자꾸 부딪혀 오는 그런 세력들,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죠.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뭔가 거스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어떤 물질로 어떤 것을 막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밝고 광명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로부터 정의를 행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십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여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종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시편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할 때 병거는 마치 탱크, 장갑차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 전차, 장갑차, 탱크, 이런 포,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화력이 좋다. 우리가 굉장히 전투력이 굉장히 우리는 적을 이길 수 있다. 자,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힘으로, 그 나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 내가 정의롭다, 내가 공의롭다. 그러니까 저 불의의 세력들을 나의 공의의 힘으로 무찌를 것이다. 이것은요, 자기 도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겸손한 자는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것을 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만 그 어려움의 그 구덩이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자의 자녀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가의 자녀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을 바울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혼란의 시기를 지내고 있죠.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백성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 나라를 맡겨드리고 백성들이 그 지도력 아래 순종하면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누고 베풀기보다 자기 것을 더 크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많이 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많이 봅니다. 많이 시위하고 항변하고 거기서 많은 부딪힘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시편 90편은 우리의 나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또 노년이든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한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저 우리는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잠언 27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고에다 그 추수한 것을 가득 채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언제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어떻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랑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그러면 그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물질도 부족하고 지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형제는 도리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높단 말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도리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는 간질과 안질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거의 대부분 대피를 합니다. 자기가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 연약한 것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얼마나 그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의 몸의 아픔이 그게 참 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죠. 하나님, 내가 눈만 좀 좋았더라면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더 이 서신도 잘 쓰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눈이 너무 나빠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눈을 좀 밝게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간질이 있었어. 때로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에게 참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냐면 내 쪽에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 쪽에서 판단한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죠.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 네가 지금 간질과 안질의 중병을 안고 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은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니 병은 안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는 병이 있습니다. 난 그것이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몸을 제어하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배운 게 많고 세상 배경이 있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질병을 통하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그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족한 것이다. 그 연약한 것이 도리어 더 능력이다. 내가 자랑거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진정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복락이 넘쳐나서 육체가 강건하며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며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여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바라고 승리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